성경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오늘은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이 부부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은 아굴라고 그의 이름은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또한 어떤 것은 브리스가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의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부부는 말씀이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귀한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였고 아볼로는 가르치기로 잘하는 사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는 이 유대인은 학문과 웅변에도 뛰어난 인물로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에 말씀 충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칠 만큼 많은 사람에게 회중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충만한 말씀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아볼로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오히려 아볼로가 부족한 모든 성경적인 면들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해방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율법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시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1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1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규례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며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시편 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얼마 동안 살겠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과 권위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었음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과 바로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고 그들 부부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성경을 흡족하게 충만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제인 아담스는요, 1860년 미국 시더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체구는 작고 병약하고 게다가 척추가 휘어서 한쪽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장애인이 이 제인 아담스였습니다. 6번의 뇌수술을 받고 병으로 인하여서 학업 중단을 겪어야 됐고, 그런데 이 제인 아담스는 일로이노주의 로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과대에 입학을 했지만은 고질병인 척추병으로 인하여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휴양을 겸하여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영국 런던의 토인비호를 방문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홀하우스에 대한 구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돌아온 제인 아담스는 홀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육하고 숙식하고 타가하고 체육과 문화와 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홀하우스를 만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성이 되어져서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인 아담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 있었는데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을 바꾸어줬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인 아담스가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종 섬김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16장에 문안할 때에 약 30명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30명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주의 종이었던 바울을 섬기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험하고 죽을 뻔했던 그 모든 곳을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그러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로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의 이 부부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두아리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열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느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와 그의 가족은 유럽 최초의 신도가 되어졌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대로 주의 종을 비방하여서 저주받은 여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맞아가지고 아내로 만든 것을 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창피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떠벌리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2장 8절 9절 말씀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잘 섬기고 그의 말에 잘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네가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발의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바울을 잘 섬기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주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해결했던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유대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지.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정말 자기의 군대를 또한 말을 먹일 물조차도 얻지를 못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사를 구하였고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면서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렸다가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너희에게 물이 많아질 것이다. 물이 흐를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의 주의종의 말에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파서 물도 얻게 되어지고 모압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많은 전략품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수지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 주의 종이었던 엘리사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물도 얻게 되어지고 전리품도 얻게 되어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거야. 이 또한 주의 종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 영접하는 것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단지 교회 조직에 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고, 또한 하나님을 세우신 교역자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어떠한 인간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또한 세우신 교회와 그 지도자를 도우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큰 건물을 가지어서 교회 예배당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들여서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님 집으로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선뜻 목사님,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합시다라고 선뜻 자기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집에 오는 손님 치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손님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온전히 헌신하며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어떠한 웅장한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정집에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도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다.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발상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자주장사했던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훗날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개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전도다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또한 순식간에 자라나 그들의 신앙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아볼로를 가르치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감당했고 마침내 자기의 보금자리였던 자기의 집까지도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에 귀한 사명을 다하는 부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헌신하며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부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돕고 주의 종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에 대하여서 헌신에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며 칭찬하며 그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대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의 종을 잘 숨기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말씀 충만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 섬김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부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